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부를 때 찬송 204장 찬송 드립니다. 찬송 204장 주일 말씀 듣고서 찬송합니다.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그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벌 주리. 잘 지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26장 말씀입니다. 구약 188쪽에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끝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마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또 너희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에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가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또 만일 너희가 그러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녹과 같게 하리니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이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희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요를 줄이리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나 곧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열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의 산당들을 헐며 너희의 분향단들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양하지 아니하고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거기 거주하는 너희의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의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 땅의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에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원수들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려질 것이라. 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 있음같이 서로 질밟혀 넘어지리니 너희가 원수들을 맞설 힘이 없을 것이요 너희가 여러 민족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의 원수들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 너희 남은 자가 너희의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 죄로 말미암아 쇠잔하며 그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같이 쇠잔하리라.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그 맺음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인하여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같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이제 레위기 26장 말씀입니다. 레위기가 이제 27장까지 이제 기록되면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요. 오늘 그 앞서 26장의 말씀은 이제 모든 이 레위기에 나온 모든 규례에 대한 결론적인 부분이다라고 생각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또 순종에 대한 축복과 또 불순종에 대한 벌과 저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23장에 나오는 이 시내산 언약의 결론과 동일한 내용이고 또 계명을 지켜라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좀 구분해 보면요, 1절에서 2절은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금지하고 있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3절에서 13절까지는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하는 자는 땅의 풍성한 소산을 먹게 할 것이고 원수로부터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와 반대로 14절에서 39절 말씀은 이제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는 자는 그 수고를 헛되게 하고 대적의 침략에 의해 멸망당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0절에서 46절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완악함을 미리 아시고 죄로 인한 심판 가운데서도 그들이 회개하면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축복의 길을 열어놓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레위기의 결론이라고 해도 무방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자에 대한 축복과 또 불순종하는 자에게 저주가 구체적이고 또 대조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꾸준히 이스라엘 역사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나눈 말씀이다라고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들을 평안케 하시고 평온케 하지만 우상을 숭배하고, 그죠? 오늘 나온 것처럼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벌을 주시고 또 많은 주변의 강대국을 통해서 나라가 멸망하기도 하시고 또 회개하면 또 회복시키시고,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 뭘 주셔요? 쉽게 얘기하면 복을 주신다는 얘기죠. 그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형통하게 하고 또 그 땅의 소산을 먹게 하고 또 장수하게 하고 이런 것들을 주지만 또 불순종하면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벌을 주시기도 하고 또 그들을 깨닫기도 하시고 책망하기도 하시면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시도록 길을 열어놓으신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전체 내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순종에 대한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세 가지 규례를 명령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 1, 2절에 나온 것처럼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리고 안식일을, 둘째로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것이고요. 셋째는 하나님의 성소를 공경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규례를 정해 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이 세 가지, 그죠? 뭐예요? 우상을 만들지 말고 안식일을 지키고 또 하나님의 성소를 공경하라라는 것이 그 조건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에 따른 이 순종하는 자에 대한 축복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고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 가운데서도 땅의 산물을 풍성하게 해주는 그런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자에게는 땅의 산물로 배불리
멀리 먹고 또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풍요의 축복을 주신다라는 것이고요. 또 개인적인 복과 또 사회적인 복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주시고 그 공동체, 그 나라와 민족에도 주신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순종에 대한 축복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장대케 하신다, 번성케 하신다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될까요? 당연히 순종이죠. 아멘이신가요? 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결국에는 복받는 길입니다. 동의하신가요? 네,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복을 주세요, 네 복을 주세요 하지 않아도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 뭐가 따라와요? 복이 따라와요. 왜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거잖아요. 그죠? 너희가 안식일을 기억하고 내 말을 지켜 행하면, 그죠? 이 땅에서도 잘 되고 또 하나님 앞에 또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와는 반대로 뭐가 있을까요? 네, 불순종하면 벌 받고 저주를 받는다, 이런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그 저주의 형태를 좀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정하신 규례와 법도들을 멸시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않는 것보다 한층 더 심화된 불순종의 형태라는 것이죠. 이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질병의 재화가 미치고 폐병이나 열병이 또 나게 되어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또 그들은 주변의 적에게 패망하고 소출은 또 적고 그들의 다스림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이러한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또 점점 더 그 징계가 그 벌이 무거워진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할 때 속히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의 백성들을 때로는 채찍으로 징계도 하시고 저들의 잘못을 뉘우치도록 벌을 주시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으면 벌이 몇 배나? 7배나 더할 것이다. 그 벌이 뭐예요? 꼭 7배라는 것은 그저 더 해야 되는 거죠. 더 어렵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들짐승이 그들의 자녀를 잡아먹게 될 것이고 그들의 육축을 감소시킬 것이다. 또 전쟁을 일으키고 기근의 재와 또 보내고 땅을 황무케 해주시고 멸망 중에 흩으실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죠. 이런 외형적인 벌과 저주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결국에는 그렇게 되면 뭐가 없어질까요? 그 내면에도 안정감이나 또 평화가 깨지게 되겠죠. 그죠? 육체적인 고통 또 환경의 고통도 있지만 결국에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단절되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예언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불순종하는 백성들에게는 더 가중한 재앙을 내리신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일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 그들이 그 세속적인 풍속을 따라가고 우상을 숭배하고 더러운 재앙을 행한다고 한다면 주변에 힘센 그 강국들을 동원해서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지요. 그죠? 바벨론의 포로가 되기도 하고 또 페르시아에게 망하기도 하면서 어때요? 실제적으로 나라를 잃은 슬픔 가운데 그들이 고통을 겪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 분이 아니시죠. 그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해서 징계를 하는 것이지, 그죠? 자녀가 정말 그렇게 벌 받아서 없어져 버려라 라고 하는 부모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잘못했으면 다시 잘못했습니다 용서하면 어떻게 해요? 그것을 받아주고 또 그 기회를 열어주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바로 참여하는 자에게 대한 약속을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징계와 재앙은 멸하시고자 함이 아니라 결국 뉘우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자신과 또 조상들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는 자녀를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가증히 여기는 것을 또 자신의 죄악을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건 뭐라고요? 자신의 잘못을 알고
것도 안 하면 그 재앙이 더 크다는 것이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가증히 여기는 게 그런 거예요. 분명히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때요? 한단 말이죠. 그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면 무엇을 주로 떠오르냐면 하지 말라는 거는 기억을 잘합니다. 그렇죠?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요거는 기억을 잘해요. 근데요, 그것도 순종이죠. 안 한 것도. 근데 하라는 것도 안 한 것도 뭐예요? 해야 되는 것도 안 하는 것도 뭐예요? 불순종이란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고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키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그러죠. 해야 될 것도 안 한 것도 뭐예요? 불순종이란 거예요. 우리는 하지 말란 것만 안 하면 순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반대로 어때요? 하라는 것도 안 한 것도, 하라고 명령하신 걸 안 한 것도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그들에게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라고 이렇게 말씀한다라는 것이고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느냐라고 봤더니 하나님께서는 미리 이미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믿음의 선조들에게 뭘 하셨어요? 약속을 하셨단 말이죠. 약속. 그 뭐라 그래? 두 글자로 언약. 그죠? 계약. 그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은 그냥 쉽게 파기할 수 있는 약속이 아니고요. 한번 맺어진 언약은 반드시 지키시는 언약의 하나님. 구약, 신약 우리가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에 따라 너희들이 회개하면 돌아오면 내가 다시 복을 줄 것이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는 무슨 약속을 주셨습니까? 믿음의 조상에 대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로 같이 뭐가 너희 믿음의 후손이 많게 될 것이다. 아멘이신가요? 그뿐만 아니라 또 모세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수많은 언약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뭐 해서요? 하나님은 기억하신단 말이죠. 우리는 잊어버려요. 그죠?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리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시 은혜를 받는 것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셔서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으나 다시 죄를 돌이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받아주시고 그 언약을 기억해서 우리를 사랑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고 우리 가정과 국가와 우리 교회가 사는 길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을 지켜 준행하면 어때요? 오늘 찬송도 불렀잖아요.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집을 잘 세워가고 주님의 몸된 교회 집을 잘 세워가고 우리 신앙의 집을 잘 세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도 형통하고 풍성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항상 또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이나 또 말씀 앞에 벗어나 있는 그들에게도 이 말씀을 꼭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뭐예요? 축복입니다. 그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들에게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뭐예요? 복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또 전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또 징계를 받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죠?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세상이 좋아서 물질이 좋아서 이 땅에 썩어져 갈 것을 좋아서 쫓는 그들에게도 뭐예요? 하나님은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 길을 누가 알려줘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이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눈이 가려져 귀가 다쳐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나요? 보고 있으나 보지 못하고 듣고 있으나 듣지 못해요. 뭐예요? 그들의 영혼을 깨워서 아멘이신가요? 그들의 영혼을 깨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게 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하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축복을 받는 우리 금백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레위기 26장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면 받는 복과 또 불순종해서 받는 벌과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언약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